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부터 오늘 이제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보시면 이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3절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교제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심한 이 핍박과 또 거기에 따른 이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계속되는 이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가 먼저 언급했던 것은 이 환난의 그러한 소용돌이 가운데 계속해서 이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것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들이 더욱더 인내하는 이러한 성품들을 개발하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이 환난이라는 것이 사실 받기 거북스럽고 받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 저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축복과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온실 속에 화천하는 말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온실 속에 있길 바라고 어떤 태풍이 불지 않길 바라고 그런데 이 온실 속에 자란 이 화초는 결코 조그마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잘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이제 1장의 내용들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되는데 이 5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 환난이 주는 이 의미가 세 가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3, 4절의 말씀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끼치는 이러한 환란의 유익이었다면,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 환란이 장차 우리 미래에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핍박하는 자들과 그리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성도가 겪는 이 환란이 주는 미래에 미치는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라는 단어는 이 증거, evidence라는 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증거들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 범인의 어떤 증거,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핍박과 환란은 장차 받을 이러한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괴롭히는 핍박자들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도대체 이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가 받는 이 핍박과 환란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흉악한 죄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마감하는데, 과연 죽은 다음에 이런 형벌의 장소가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 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현재 이러한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환란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절로 사람은 동물이 변해서 이렇게 진화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이치들을 따져봤을 때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면서 온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인의 의인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를 통해서 유일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거북스럽지만 사실 이것이 맞는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가는데 평생 동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것, 이건 정말 불공평한 처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이 바로 장차 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멸망받는다는, 멸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예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장차 열으실 그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하고 또 기가 막히다고 느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도가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누릴 영광을 가져온다는 것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며 그 예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받는 이러한 고난이나 또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 무엇이 바로 바른 마음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받게 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사실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쫌생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을 넓히고 사람들 위해서 더 마음을 넓히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은 더 대담하게 과감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환난과 이 핍박에 대해서 가는 의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이 환난과 이 핍박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그걸로 인한 어떤 고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구실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많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받게 하려고 했다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곰곰이 이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빌라도와 신문하는 이 장면에서 이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속하지 않은 것인데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배척했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영원한 쉼을 준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할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참된 안식의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곳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족여행을 사실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비밀로 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다 광고가 됐을 것 같아요. 가니까 정말 좋은 풍경들, 정말 좋은 어떤 장소,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보내고 집에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애들이 제일 아쉬워하더라고요. 애들이 제일 아쉬워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배 타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여행 장소에 이제 배를 타려고 점점 가까울수록 애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막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여행 장소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신혼여행 다녀오셨는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영원히 머물 그 장소는 그 여행 장소가 아니라 저희 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너무나 좋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다가온 이 환란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런 곳이지. 그래서 이 고통과 질병과 슬픔이 있는 이곳에서 그것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이렇게 강의를 마쳤는데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바로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환란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그 나라를 위하라는 이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받는 이 고난과 너희가 받는 이런 환란과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는 그 고난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바쁘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야.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한 것이며 그 나라에 가서 반드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겪는 이런 모든 고난,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할 그런 손해들을 사실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손해보고 그냥 허허하고 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말씀을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들여서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랬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당연히 쓸 수 있는 이 권리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아봤던 거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힘없이 그냥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산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는 교회 안에 작은 자, 또 어린 자, 이런 자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또 성도들, 소외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살펴주는 이러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한 것이라도 그 성도 위해서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 그것도 주님께서는 상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쪼잔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쪼잔한 마음, 좀 표현이 그러네요.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우리가 받을 것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투자다, 부동산 투기도 많이 하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럼 하늘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러한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에 닥칠 이러한 의미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환란이라는 핍박이라는 것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중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은 고난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은 핍박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자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이 뒤바뀌어지는 이런 운명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말씀은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냥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놀이터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힘센 친구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면서 놀이기구도 못하게 하고 힘센 그 친구들이 따돌리는 이러한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괴롭혔던 아이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이 아이의 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이 나타나서 딱 나타나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겁에 질린 것처럼 도망을 가고, 그리고 놀이기구를 더 이상 탈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재미있게 신나게 이 형의 손을 잡고 놀 수 있었던 이런 장면이 이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 환난받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복수해 주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괴롭혔던 그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왜 교회를 핍박하냐고 말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바로 이 교회는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대상은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왔던 이 인물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나왔던 이 부자였습니다. 이 말씀에 이 음부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낙원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물방울 하나라도 이렇게 서늘하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를 함부로 대했던 그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숙임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받았습니다. 성도를 이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러한 전환점, 이 권세의 전환점이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실 때 이러한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권세자들이 전부 다 낙심하고 권세가 꺾이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은 손해받고 고통받는 그 성도들이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을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지금 없으니까 딸이랑 같이 다닙니다. 딸 이렇게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엔 저한테 이제 잘 인사를 안 합니다. 학교 갔다 와도 뭐 집에서 그냥 민둥맹둥하고 그냥.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저는 건물이 이제 다른 건물을 쓰니까 어쩌다가 이제 급식소 같은 데서 잠깐 이제 저는 딴 데를 이동하고 있고 걔는 친구하고 놀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집에서 인사도 잘 안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막 손을 막 흔들어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아는 척을 하고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있으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를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그 함께 하실 때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쉼, 또 휴식, 또 노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압박과 그런 괴로움들로부터 놓이고 평안하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목이 되었던 단어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냥 환난을 받는 너희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 신라, 또 디모데 뿐만 아니라 어쩌습니까?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함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이 바뀌는 것은 당장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학교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쉬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은 쉬는 시간을 좋아합니까? 수업 시간을 좋아합니까? 쉬는 시간. 더 좋아하는 시간은 중간놀이 시간입니다. 중간놀이 시간. 더 좋아하는 날은 이제 점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야말로 이제 막 온통 뒤집박죽 뭐 이렇게 되죠. 막 애들 소리 지르고 뭐 교실에서. 그런데 그렇게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런 소리가 나는 이 교실인데 그 교실이 쫙 조용해지면서 자리에 딱딱딱딱 앉는 질서를 다시 갖추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선생님 오신 날. 네,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이 돼도 똑같습니다. 바로 제가 교실에 들어온 시간입니다. 제가 딱 교실에 딱 들어가면은 애들이 선생님 오신다고 자자자 다 자리를 정돈하고 앉게 됩니다. 그것처럼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질서를 잡히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그 능력 있는 그 수행원들을 함께 대동하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때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을 뭐 시내산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심판하시는 그 위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이러한 운명이 뒤바뀌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에서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 핍박자들이 받을 그 환난과 성도들이 얻을 이 안식과 영광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이 받을 이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길을 단호히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핍박자라고 앞에는 나와 있었지만 사실은 이들은 불신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받을 이 형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이 형벌은 첫 번째는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떠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도 많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그 다음에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의 손발을 묶고 애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불신자를 뜻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 예비하신 이 심판의 장소는 하나님과 더 이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배제되는 이곳이 바로 이 지옥의 형벌이고 그것은 분명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래서 이런 형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옥이 끔찍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뭐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지옥에 던져지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잘 정화하면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지옥은 없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여기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곳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에서 애들도 요즘 말합니다. 망했네,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사업이 부도나서 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못 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취직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못했다고 하면서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옥에서 말하는 이 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것을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정말 기억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친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간다는 것,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도가, 반면에 성도가 얻을 이 안식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두 가지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10절을 말씀을 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축복들을 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성도가 누릴 축복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받을 어떤 안식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맞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가 누릴 최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면하게 되니까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뭐 영화로만 봤었던 그 주님을 정말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대면하여서 그동안 의심했고 그동안 의문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놀라움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한없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물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는 건 선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함께 대면하여서 그분과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대면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기도로 이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일단 이 말씀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핍박을 해서 제외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고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런 심판의 표가 되고 우리가 늘 영광의 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난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늘이 바로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전국적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의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서신서를 통해 보지만 그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가 환란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두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의식했겠습니까? 어쩌면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명을 바꾸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교실에 선생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 꽃이 뭔지 다 아시죠? 5월달인데 카네이션입니다. 분홍색 카네이션의 꽃말은 감사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에게 미쳐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씩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